오늘 말씀의 제목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팔 소리 울릴 때. 네, 나팔 소리가 언제 울릴까요? 네, 나팔 소리가 언제 울릴까요? 성경의 나팔 소리는 여러 번 많이 울려요. 예를 들어 전쟁이 시작될 때, 또 전쟁에 승리했을 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할 때, 또 왕이 귀환할 때,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에 항상 앞서서 우리의 마음에 잡음을 제거하는 아주 은혜로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오늘 예배하실 때 우리의 영혼에 나팔 소리가 깊이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잡음들을 하나님이 맑게 씻겨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나 우리 삶에 사실 잡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늘 우리의 귀에 쟁쟁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호수아와 이 여리고 전쟁은 아주 의미가 남다릅니다. 여리고 전쟁은 단순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기적적인 전쟁으로만 우리가 알지만, 여리고 전쟁은 고대사 전쟁에서 사실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전쟁. 그 말은 하나님의 전쟁의 표본이에요. 표본이 뭔지 아시죠? 김영원 전사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 장군으로서 전쟁의 표본을 만들어 놓은 독일군 장군이 있어요.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는. 누군가요? 롬멜.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장교들은 다 알아요. 롬멜,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거의 전쟁의 표본처럼 그는 지금까지도 전쟁사에 아주 길이길이 기억되는 인물이에요. 그만큼 전쟁에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사람들은 말해요. 우리나라에도 전쟁의 신이 있어요. 누구죠? 이순신입니다.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순신 전기에는 일본의 군인들이 이순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런 기록까지 남아있을 정도예요. 적의 장수에게 제사를 드린다고요? 이거는 적이냐 아군이냐를 떠나서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뜻하는 거죠. 그 사람만큼 전쟁에 어마어마한 전적을 남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표본이에요, 표본. 성경의 전쟁의 표본, 전쟁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 가운데 전쟁의 표본이라 한다면 무슨 전쟁이라고요? 여리고 전쟁이에요. 여리고 전쟁. 왜 여리고 전쟁을 전쟁의 표본이라고 하느냐? 여호수아 8장 2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선명히 되어 있어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 여리고 전쟁에게 행한 것 같이 이제 여리고 전쟁이 표본이 되어 그 뒤로는 다 그 유래대로 가는 거예요. 전쟁의 원리. 여리고 전쟁 때 어떻게 했느냐? 그게 이후에는 전쟁의 역사의 전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의 표본인 여리고 전쟁에 왜곡되었을 때는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전쟁의 표본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대한 예고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네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건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시작 가나안 땅을 말해요.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그 말은 가나안 땅의 악이 득세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온다. 심판할 날이 오는데 그때가 바로 여호수아 시대였고, 가나안 땅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악을 심판하는 표본이 뭐라고요? 여리고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 이 여리고 전쟁, 가나안 땅의 악을 섬멸하는 이 전쟁에 인간의 방식은 하나도 없어요. 왜?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도의적으로 선하게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서 악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법적인 제도 장치가 고도화된다고 해서 악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악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있습니다. 아니, 악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겁니다. 그 악을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 악을 심판하는 전쟁의 표본이 그래서 뭐라고요? 여리고 전쟁이라고요. 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함락시켰어요. 함락시키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장면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자, 그 성을 멸망했는데 다시 쌓을 때 그의 뭐를 잃는다? 맏아들을 잃는다. 그 문을 세울 때 뭐를 잃는다? 막내 아들. 그러니까 이 성을, 이 악의 상징인 여리고를 다시 쌓고자 하는 사람은 뭐를 말려버린다? 씨를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악이 다시 태동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씨를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악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그렇다면 이 여리고 전쟁이 악에 대한 심판이라면 이 전쟁은 언제 또 일어날까요? 마지막 때 반드시 또 일어납니다. 여리고 전쟁이라고 붙이진 않지만 악에 대한 심판을 위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보통 아마겟돈 이렇게 말해요. 악에 대한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니 신자들은요,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지표를 삼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개인의 구원, 여리고 전쟁을 통해 지표를 삼으면 돼요. 교회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여리고 성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지표를 삼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 성의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표본입니다. 그 여리고 성에 여호수아가 드디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시죠. 13절을 보세요.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 여호수아가 이때는 누군지 몰라요. 굉장히 경계가 삼엄하죠. 긴장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적이냐 아군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은 14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네 앞에 왔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물어요. 빨간색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려 하나이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지금 너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그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아주 진짜 긴박한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장면은 다윗도 없었어요.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에게 앞서 나왔다? 이런 말 없어요. 전쟁을 많이 치렀던 여호사밧도 이런 장면이 없어요. 여호수아에게만 전쟁에 앞서 들어가는 장면에 군대 대장이 딱 나와서 하시려는 말씀. 15절 뭐라고 합니까? 15절 보세요. 시작. 어디 읽으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 아멘. 자,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뭐다? 거룩한 곳이다.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하실 땅이 될 거다.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신을 벗어라.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장수가 갑옷을 챙겨 입고 신을 단단하게 챙겨 입고 이렇게 챙겨 입어야 될 때인 아주 절박한 상황에 오히려 신을 벗으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을 벗어라. 왜? 그 이유는 2절에 이미 결과가 딱 나와 있어요. 6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시작.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자, 게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그 성은 어떻게 됐다? 넘겨줬다. 이 성은 이겼다 못 이겼다? 이겼다. 이 게임은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너가 잘 준비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은 이미 이기셨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착각하지 마라. 이 전쟁 네 전쟁 아니야. 하나님의 전쟁이야. 하나님이 이 전쟁을 표본으로 삼으신다. 그리고 전쟁의 행렬을 준비하는데
앞에 천병들 세우고 제사장들 세우고 법궤를 들고 뒤에 축구병들 세우고 행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나팔을 길게 불면서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여섯째 날까지 돌다가 일곱째 날 총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 나팔을 길게 불 때 와 했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도 개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쟁. 이게 사실 전쟁이 말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동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우리 보고 나팔꽃 인사합니다.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어요. 여리고성을 돌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여리고성을 돌아요.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요점, 하나님이 앞서 이 전쟁을 치를 테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따르라. 따를 거냐 말 거냐?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지금 적들이 철옹성을 갖춰놓고 저 위에서 막 경계가 사범하고 언제 저 위에서 철퇴를 날리고 언제 저 위에서 창을 던지고 언제 저 위에서 화살을 쏠지 모르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 성을 뺑뺑뺑뺑 나를 따르라 부 하면서 할 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따라가기 쉽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기도가 잘 나올 것 같습니까? 꿈속이나 가위 눌려볼 때 기도가 잘 터지답니까? 저는 이제 교회에서 주로 이제 철야를 하고 교회에서 잠도 많이 자는 편인데 저가 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잠잘 때 가위를 많이 눌려본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공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위 눌리면요 눈이 안 떠져요. 눈이 잘 안 떠져요. 막 눌리는데 너무 괴롭죠. 눈이 안 떠져요. 그리고 뭘 말해야 되겠 주여 말하고 싶은데 입이 안 열려. 잘 안 됩니다. 공포심에 붙잡히면 진짜 안 됩니다. 무서우면. 이게 단련된 사람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보통 아버지를 이제 새벽기도 가시거나 철야기도 가실 때 이제 보통 11시에 일어나셔서 커피 드시고 나가시면 아침에 들어오시는데 제가 보통 늦게 잘 때 청년 시절에 아버지를 항상 깨워드렸어요. 아버지를 깨워드리고 2층에 올라갑니다. 2층에 올라갈 때 아버지가 가끔 악몽을 꾸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영적으로 대단히 싸움을 많이 하셨으니까 악몽을 꾸실 때 갑자기 제가 아버지를 깨우다가 문 밖에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잠자다가 갑자기 주여! 하고 일어나요. 꿈에서 싸우신 거예요. 꿈에서 싸울 때 주여가 터지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꿈속에서 주여 부르며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잘 안 됩니다. 이게 진짜 단련된 사람만. 그 성을 따르라 했을 때 따를 것 같습니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지금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호수아를 만나는 거겠습니까? 지금 전쟁을 치를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 전쟁을 할 게 아니라 돌라는 거니까 이게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수아한테 지금 뭐 하라는 거냐면 정신 차려! 이거 네 전쟁이 아니야. 정신 차리라는 거. 네 전쟁이 아니라는 거. 이거 누구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은 이 성을 13바퀴 7일 동안 돌 텐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전쟁이니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신 거예요. 웬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있냐? 6장 1절에 있어요. 6장 1절을 보세요.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완전히 닫혔어요. 철벽이에요. 철옹성이에요. 견적이 안 나와요. 과연 가능할까?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막막해요. 막연해요. 어떻게 공격하고 뚫고 들어가야 될지 이걸 궁리해도 지금 방법이 안 나오는 상황. 이걸 보면 저 성을 무찌르는 것은 두 번째고 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우리의 눈은 거기에 있어요.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열릴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열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성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만나셨고 군대대장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지금 정신을 차려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렸.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여리고성이 개인의 구원의 지표이기도 하고 교회의 완성의 지표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개인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구원,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것은 거절감이죠. 거절감.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면 되게 마음이 무겁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절당할까 봐 닫혀있는 거예요. 닫혀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조차도요 안 돼요. 마음이 닫혀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아, 이거 될까? 저렇게 굳게 닫혀있는데 될까? 이 가나안 땅에 악이 이렇게 득세한데 과연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표본으로 오늘 보여주신 거는 표본으로 마지막 때 이런 전쟁이 또 있을 거라는 걸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따르라 할 때 겁부터 먹고 계산하고 좌우 돌아보고 그러지 말고 따르라,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르는 겁니다. 개인의 구원, 전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삶의 문제들, 특별히 영혼에 대한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부터 먹고 계산하고 좌우 따져서 따르려 하지 말고 일단 나팔소리 울릴 때 따르라, 따르라. 예수님 이런 비유 드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왜? 나는 장가도 가야 되겠고, 나는 밭에 일하러 가야 되겠고, 어떤 사람은 나는 예복이 없고, 이런 수많은 자기만의 핑계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아요. 초청에 따르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저희 시대고 우리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 따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여리고성은 이미 4,000년 전에 지나간 전쟁이지만 앞으로 여리고 전쟁보다 더 큰 성이 옵니다. 더 큰 성이 올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종말의 전쟁의 표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17장 18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큰 음녀가 다스리는 큰 성이 있어요. 이 성의 이름은 계시록 17장 5절 6절에 뭐라고 하냐면 큰 바벨론이라고 해요. 이 큰 바벨론은요 어떤 재미로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하냐면 6절에 보세요. 빨간색 시작.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 성이, 그러니까 성도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피를 흘리는 재미를 삼는 아주 큰 성. 여리고성은 그 성에 비하면 장난인 거예요. 앞으로 이 성이 와요? 아니 이미 있어요. 더 커질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7째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7째 나팔을 불고 7째 나팔이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계의 3분의 1이 공중의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막 이런 장면들이 계속 쭉 나옵니다. 그것은요 이 땅에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예수님은 왕노릇 하시리라 이렇게 하시지만 정확히 우리의 삶으로 비유해서 보면 우리의 삶에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아마께 똑같은 전쟁. 큰 성 바벨론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간의 전쟁인 거죠. 전쟁이 치열하게 시작돼요. 아직까지도 마귀가 그때 세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울렸다는 것은 전쟁의 신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팔 소리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어요. 전쟁이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다 승리하고 왕이 이제 성으로 다시 귀환할 때. 그런데 왕의 귀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나팔 소리가 울릴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피에 취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이후를 보면 나팔 부는 순간 예수님도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지만 마귀는 여전히 잔여 세력이 있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세요. 빨간색 시작.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때는 이제 마귀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많은 재앙과 전쟁의 상처들이 있는데 그냥 요약해서 말하면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때 누군가는 나팔 소리가 울려서 전쟁인데 전쟁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 대장을 따르지 않고 그냥 짐승에게 경배하고 세상의 통치 앞에 무릎 꿇는 이들이 다수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래서 전쟁의 표본이란 표본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표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표본.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절에 잊지 마세요. 여호수아 6장 2절이 뭐였어요? 내가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의 손에 뭐 했다? 넘겨주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넘겨주었다. 그런데 그 성에 굳게 닫힌 걸 보고 겁먹고 또 따르지 못, 이러지 마라. 이미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 따르라. 그럼 큰 성, 여리고 성보다 수십 배 크고 이 악랄한 성은 어떨까요? 여리고 성은 이미 넘겨주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떨까요? 놀랍죠. 표본이라니까요. 표본.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합시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미 무너졌도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성도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기 위해 그들의 피에 취하여 살아가는 이 큰 성 바벨론, 더러운 성, 여리고보다 훨씬 굳게 닫힌 성, 과연 넘어질까?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까?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성. 그런데 성경은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뭐라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니 겁먹지 마세요. 나팔 소리 울릴 때 따르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안에 사망의 권세와 죄악의 권세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르는 백성들 보세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를 따르는 백성들이 다 믿음이 우리 권사님들처럼 좋았겠어요? 그 가운데 어른들만 있었겠어요?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 성을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행렬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미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어요.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믿음도 없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오합지졸처럼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쟁. 그러니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구원을 내가 뭔가 노력해야, 내가 착한 일을 안 해서, 내가 뭔가 나쁜 죄를 많이 해서 이래서 구원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이 아무리 견고하게 닫힌 문처럼 보여도 구원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전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누구나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굳게 닫힌 문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뭐라고 나옵니까? 25절 26절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바늘기보다 더 좁은 문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사실은, 근데 부자가 거기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 말,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요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빨간색 26절 시작. 아멘. 이건 누구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이미 영접하는 자 누구라도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큰 성 바벨론 괜찮아요. 이미 무너졌도다. 예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선택받은 누구라도 사방에서 그들을 모으리로다. 이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고 따라 나온대요. 이게 나팔 소리 들릴 때, 울릴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의 표본.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로 딱 구원에 대한 모든 고민은 이제 중단하세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여전히 죄악이 많은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못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셔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팔소리 울릴 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십니다. 심지어 어떤 문까지 열리는가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인하여서 많은 기적이, 마태복음 24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고린도서 15장 51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가장 가슴 떨리는 장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심지어 어떤 문까지 열리냐면 무덤 문까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싸움의 결과입니다. 여리고성 나팔소리 듣고 따를 때 와르르 무너졌던 이 성은 단순히 옛날 구시대에 있었던 그냥 흘러간 역사적인 유물, 유전이 아니라 오늘날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표본, 장차 큰 성 바벨론이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의 피에 취하여 우리를 갉아먹고 잡으려 하겠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이미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성은 무너졌도다. 그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팔 소리 울릴 때 우리 모두를 불러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사망의 문도 여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 문을 여실 거예요. 나팔 소리 울리게 하실 거예요. 잡음을 다 씻어내실 거예요. 이 나팔 제가 보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실제 양각 나팔이에요. 쇼파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 솥불로 만든 거죠. 뿔은 구원의 상징이죠. 뿔은 권능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달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무서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뿔로 이제 실제 이것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멘에 있는 소로 만든 거고 유대에 있는 지방의 소로 만든 것은 좀 짧아요. 불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연습을 좀 했는데요. 이틀 동안 했는데 잘 안 불러. 앞으로 제가 연습해서 더 들려드릴게요. 한번 해볼게요. 연습 좀 하고요. 이게 안 불려요. 승리의 전쟁에 출전하라는 나팔은 제가 연습을 못했어요. 제가 방금 분 나팔 소리는요, 왕이 귀환할 때 길게 부는 나팔이에요. 원래 한 옥타브부터 올려야 돼요. 근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직은요. 전쟁에 출전할 때 나팔은 부하고 끝에를 올려서 뿍 끝나요. 그리고 회개하는 나팔은 둥그렇게 엎드리라는 음색이 있어요. 승리했다는 나팔은 9번을 끊어서 뿌뿌뿌뿌 하다가 마지막에 길게 울려요.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의 나팔, 모든 성도들을 모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나팔을 길게 불어.
얼마나 가슴이 뜨겁습니까? 이미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길게 불어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거예요. 이 쇼파르는 그래서 권능이 있어요. 이 물건 자체에 권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요, 권능이 있어요. 세상의 잡음을 싹 씻어버려요.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갉아먹으려고,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나온 수많은 귀신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온갖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불화살을 쏘고, 우리 마음에 수많은 가라지를 던져놓고 우리의 마음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은요, 여리고 성처럼 아무 말 하지 말고 그 적들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며 좌우로 자꾸 두리번 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지 말고 나팔 소리 듣고, 그 나팔 소리 울리는 그들을 따라가라. 이미 너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느니라. 제가 볼 테니까 성도님들, 여호수아에게 주문한 내용이에요. 나팔 소리 크게 들릴 때, 울릴 때, 길게 부를 때 와 외쳐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잘 안 돼요. 나팔 소리 울릴 때 우리 모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나팔 소리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의 심령에 울려주실 줄 믿습니다.